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2월 8일 주일에 주셨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믿음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로 시작해서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시작하는데, 당신에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단의 유혹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했다면요, 오늘날 우리들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시험 당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옛 성품이 살아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서 성장하거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주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죄를 모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의가 되게 하셨다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또 믿음 후, 믿음이 오기 전과 오기 후의 모습을,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여주는데요.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살면서 엄청난 저주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누가 저주에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모두, 그리고 항상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해도요, 안 되는 이유가 그 많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 결과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핵심은 사망이고요. 그 사망 안에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저주를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해서, 여기 속량이라는 거는 예전에 노예를 돈을 주고 해방시키는 그것을 속량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무가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친히 우리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정말 그 모든 은혜를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25절에 보면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지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든 또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소용없거나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는 율법이 아닌 에스겔에서는 저는 믿음으로 새 영이신 성령 안에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자유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에서 얻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옷이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의 행위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혜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나뭇잎은 일시적인 옷이죠. 바로 그것을 이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나뭇잎이 만든 옷이고, 그러나 믿음으로 의지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옷을 은혜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은 믿음에 있는 자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믿음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믿음은 순종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당시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들에게는 아브라함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은 이집트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건데, 그 율법을 주시기 450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그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줄 알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는 순종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위를 자랑하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칭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요한복음 8장 39절에 가르쳐 주셨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이라고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여 율법과 규례도 따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순종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진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믿음에 서는 것은 세 번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믿음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 19절에 보면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고 그래서, 또는 죄에 가두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본문의 2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서, 저주를 벗어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 의를 선물하셨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율법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율법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6장에 선포된 대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도록 내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결론과 같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에 쓴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기관사가 되고요. 율법은 선로가 되어 우리가 그 선로에 탈선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것도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기차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